할렐루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으면 목사님이 없어야지.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교회 전체의 설교의 제목이 판단력입니다. 1부, 2부 설교하고 3부 우리 청년부 설교는 주보에 있는 내용을 목사님이 그냥 살짝 첫째, 둘째, 셋째 개요만 설명하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 청년들에게 필요한 결단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청년부 설교를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자, 목사님 보십시오. 판단력, 이런 말이죠. 분별력, 똑같은 얘기입니다. 판단력 그러면 결단력, 다 비슷한 이야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분별을 하기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뭐던가요?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물어보겠는데, 여러분 판단하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예? 비전. 아니, 청년들은 뭐만 얘기하면 답이 다 비전이야. 그래, 맞아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 헷갈릴 거 없어요. 모르고 가는 겁니다. 비전은 가면서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딱 판단해야 될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저 사람하고 친한데 의심이 아니라, 그러다가 그 친구가 나의 뒤통수를 치면은 되게 상처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판단이 안 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판단력을 동원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앞에 맞닥뜨린 배우자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그 판단은, 저를 보세요, 평생 갑니다. 판단이 맞으면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고, 그 판단이 틀렸을 때는 여러분 평생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에이, 때려 차버리면 되는 거지 뭐. 나 결혼 안 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온 것 중에 제일 시급한 것 중에 하나는, 비전은 계속해서 목사님이 설교하지만 바뀌면서 비전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그게 아니야. 딱 결혼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 판단이 제일 힘듭니다. 내가 돈을 주고 월급을 주면서 사람을 써도 이 사람을 제대로 썼나 안 썼나, 이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친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판단은 잘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굉장히 지름길이 확 내게 올 수도 있지만은, 판단을 잘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확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맨날 바꿔칠 수도 없잖아요. 누구처럼 결혼을 12번 할 수도 없잖아. 그러면 12번 한 사람은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마다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12번 한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늘 이 판단력이라는 거. 자, 목사님 보세요. 1부, 2부 때도 설교했지만은 여러분의 있는 인생 속에서 닥치는 상황 속에서 이걸 정면 돌파하냐,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좀 나중에 갈까, 아니면은 오른쪽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왼쪽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포기해버리고 아예 다른 길로 갈까, 다 판단력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판단을 잘하는 걸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면 동그라미가 딱 보이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기다. 아니면은 X표가 딱 보여가지고 아닌가 보다.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니? 목사님, 저 직장이 맞습니까? 그러면 돈이 쫙 뿌려지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줘. 저 직장이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것도 아니야. 이 판단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스토리만 잠깐 이야기하고 청년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풀 스토리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유치부 때부터 선생님에게 들은 사건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나라를 구했는데.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인즉은 시기, 질투, 자기보다 큰 자, 저놈이 왕이 되겠구나,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아주 치사한 거죠. 그렇다고 다윗이 여러분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 그런 분별력이 없는 시기, 질투가 들어가니까는 일단 다윗을 없애고 봐야 돼. 다윗은 애매모호하게 골리앗 하나 죽인 것 때문에 도망자가 시작했어요. 몇 살 때 도망을 시작했을까? 17살 때. 여러분 지금 몇 살이야? 우리 다윗보다는 다 나이 많어. 17살 때 도망했으면은 막 도망자 생활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도망 다니다가 굴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 이때 나이 끼케야 18이나 19이에요. 18이나 19이면 고등학교 3학년? 예, 고등학교 3학년쯤. 이렇게 나이 어린 애가 전술에 뛰어나고 상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이 크고 그리고 분별력이 뛰어나고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다윗이 혼자 도망 다녔다, 그렇지 않아요. 아주 의로운 자들이 왜 다윗이 도망 다녀야 되냐, 저 사람이 진짜 진정한 지도작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막 도와주러 다녔어요.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리고 같이 함께 도망자 생활을 도와주고. 그게 20명 30명 되다가 다윗이 먼 훗날에 왕이 될 때 그때는 수백 명이었어요. 400~500명 이상이 넘었어요. 자기와 같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때도 벌써 다윗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신고를 했는지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습니다. 이걸 사울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을 데려가서 3,000명. 3,000명이면 대한민국 군대 한 2개 연대쯤 될 거예요. 엄청난 군인들을 데리고 그리고 엔게디 골짜기에 들어가서 샅샅이 수색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날이 다윗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어디 있는 줄 알아. 이제 다윗은 그 골짜기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사람인지라 아침에 일을 안 보고 나오셨나 봐. 갑자기 막 큰 게 급한 거야. 옆에 보니까 깊은 동굴이 있어서 얼른 걸리 들어가서 부하들 없이 자기 혼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시원하게 일을 보는데, 보는 순간 다윗이 딱 보니까는 사울이 들어왔어요. 자기 참모들, 자기 부하들도 거기에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뭐랍니까? 부하들이 다윗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스를 줬습니다. 저거 죽여버립시다. 이런 찬스가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찬스가 생겼습니까? 다윗이요, 없애버립시다. 그리고 죽인 다음에 질질 끌고선 굴속 깊은 데다가 집어넣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깜짝같이. 그러고서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은요, 얼마나 판단력이 뛰어난 리더십의 사람인지 생각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No. 왜요? 왜? 이런 찬스가 언제 또 우리에게 온다고요? 이거 우리 단숨에 죽여버리면 우리 도망자 생활 다 끝나고 지긋지긋한 거 다 끝나고 당신이 쉽게 왕이 되고 이 나라가 빨리 평정될 수 있는데 왜 이래야 됩니까? 이런 기회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준 거예요. 거기다가 막 하나님을 갖다 꿰어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다윗은 NO. 이유는요, 아무리 시원찮은 시큰둥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자다.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가지고 그를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신실해요. 아멘. 이런 면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한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엄청나게 일을 보는, 시원하게 일 보는 사울의 뒤에 가서 왕의 옷이니까 옷이 길고 컸나 보지. 정말 쥐죽은 듯이 옆에 가서 그 옷자락을 탁 베가지고 그가 일 보고 나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사울이 나가서 자기 군사들 앞에 서 있을 때 그 옷자락을 칼에다가 꼽아가지고, 그리고 그 옷자락을 보이면서 사울이요, 성경에서 뭐랍니까?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좀 쉽게 드라마틱하게 얘기할게요. 왕이요, 왜 그러세요? 지금 3,000명 부하들도 다 듣고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골리앗 죽인 게 잘못인가요? 이 나라를 구원시킨 게 내가 잘못인가요? 그리고 왕이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나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당신의 아들 요나단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요나단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내가 왕을 위해서 기도하러 내가 들어갔잖아요. 소위 말하는 비파와 검은 거, 요즘 말로 기타 같은 악기를 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왕을 위하여서 내가 찬송을 부리고 기도할 때 왕 안에 들어갔던 귀신이 쫓겨났잖아요. 나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왕에게 선한 일만 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세요? 다윗은요, 사울의 옷자락물 자른 것만도 마음 아파했어요. 이야, 나는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젊은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의 옷자락을 조금 자른 것도, 이것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왕의 옷을 잘라가지고. 목회하면서 목사님 많이 본다. 목회자를 대화 속에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막 칼질하는 거 많이 봐. 그리고 신났어. 막 정의감에 불탔어.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제가 무조건 높이는 게 아니라, 다윗은 옷자락 하나 자른 것도 마음 아파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기름 부은 주의 종을 대화하는 테이블에다가 올려놓고 우리는 막 사심이 쳐, 막 그냥 막 칼로 치고 이게 어쩌니 저게 어쩌느니, 그러면서 굉장히 막 신나하고 굉장히 막 엔조이하고 막 후련해하고, 막 내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을 보는 순간 젊은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3,000명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 다윗하고 사울하고 둘이서 조용하게 동굴에 들어가서 얘기한 거 아니야. 가까이 있다간 죽을 것 같아. 멀리 떨어져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막 연설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눈물도 났을 것 같아. 왕이여, 왜 그러세요?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3,000명의 부하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알잖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두 인물이 확 비교가 돼버리는 거야. 야, 우리 왕 저거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다윗을 보는 순간, 내가 왕의 명령을 따라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은 다윗은 진짜 괜찮은 리더자로구나. 저런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는데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내가 쫓아왔지만은, 야, 이 인간 리더십 꽝이구나. 다 들었어요, 여러분. 부하들도 다 들었어. 평가가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또 도망자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을 1부, 2부 때 했던 설교를 타픽만 딱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의 판단하는 판단력,
잘못 판단하면 여러분이 인생 끝나버리고, 잘 판단해야 우리의 라이프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잘 들으세요, 판단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반드시 저울질해 봐야 돼요. 첫 번째, 그건 뭐냐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라. 시작.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라, 그 얘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그것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 퀘스천을 던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시츄에이션이 생기면은 성경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다윗은 생각나는 게 있었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칼로 처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생각났을 거예요. 모세, 하나님이 세운 리더자인데 모세가 흑인하고 결혼했어. 자기 와이프가 죽고 나서 두 번째 아내를 광야에서 맞이하는데 에티오피아 여자, 흑인 여자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했어요. 누나가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불러다가, 야, 너 이 자식아 정신이 있냐 없냐?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 너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네가 가지고 왔잖아.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미쳤냐? 흑인하고 결혼하게? 소위 말해서 여러분 요즘에 인종차별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순간에 미리암은 얼굴이 하얘지면서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기름 부은 자는 내가 치는 거야. 네가 마음대로 요리하는 거 아니야. 모세는 문둥병 걸린 자기 누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나 병 고쳐주세요. 우리 누나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미리암은, 하나님은 모세 때문에 미리암의 병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미리암의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죠.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한 은사가 있어요. 미리암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찬양 집회를 합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의 찬양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찬양을 지은 자가 누구냐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정말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중보기도를 인도하면서 찬양 인도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사건을 그 누나가 해요. 대단한 패밀리죠. 형은 제 대제사장 아론이야. 동생은 여러분 지도자야. 누나는 영성 있는 중보 기도자예요. 그런데 가차없이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 자유야. 말하는 것도 자유예요. 그러나 선택은, 선택 뒤에는 뭐가 따라붙습니까? 오케이, 책임입니다. 책임.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은 그 뒤에 따라붙는 책임은 반드시 져야 돼요. 누가 나한테 하라 그랬어요? 천만의 이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이득이 아닌 선이 있는 판단을 하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내 이득이 아닌 선이 있는 판단. 이것이 나에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선한 것이냐 아니냐. 내 이득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고 나만의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갔거든. 그건 여러분 선한 판단력이 아닙니다.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선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미래 속에서 나이트클럽을 한다든가 이런 술 장사 해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마약을 판매하고 이래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뉴욕에서는 공원에 혼자 가만히 서 있으면은 마약 판매범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돼. 걔네들의 나이가 다 여러분 10대 청소년 애들이야.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번 마약 거래가 이루어져가지고 목사님이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그 부모들을 다 우리 교회에서 쫓아버렸어요.
10대 청소년들이 마약 팔러 다녀요. 돈이 된다 그러면은 이 마약으로 누가 죽든 안 죽든 상관없는 거야. 그건 여러분 선한 판단력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직업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의 젊은이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는 항상 넘버원이 이게 얼마나 돈이 되냐, 이게 얼마나 득이 되냐. 그거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참 선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천의 판단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세 번째, 맞고 틀린 것보다는 무엇이 덕스러운 것인가 그 얘기예요.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이것이 아니라 이게 덕이 되냐 그 얘기예요. 어떤 청년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똑 부러지게 얘기해. 그런데 그 얘기 듣고 있으면 몇몇 사람은 죽어야 돼. 길을 못 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 얘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돼. 천만의 이야기예요. 그건 세상에서 그렇게 하세요. 교회 안에서는 바른 말을 하고 똑 부러지는 이야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덕스러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덕스러운 이야기. 그건 판단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 말 안 할 말 다 이야기하고 내 말이 틀려 맞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할 말 없어 맞아 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 옆을 여러분 슬슬 떠납니다. 올바른 얘기 칼같이 잘해보세요. 여러분 옆엔 절대 사람 없습니다. 왜? 너무 가시가 많어. 그러면 할 말을 하지 말까요? 옳은 말을 하지 말까요? 그게 아니라 덕스럽게 이야기하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죄 지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간음한 여자를 데려왔어요. 남자들이 다 돌멩이를 들고서 와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립시다. 율법대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지. 다 돌로 쳐. 그러면 여러분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판단력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 다 돌 들어. 그리고 죄 없는 사람부터 쳐. 목사님 같았으면 또 한 성격에 한 말 더 했을 거예요. 죄 있으면 그 돌 가지고 네 머리도 쳐. 죄 없으면 그 돌 가지고 내려놔. 죄 있으면 그 돌 가지고 네 머리 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돌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판단입니다. 그게 선한 판단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저거 동굴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저거 한 칼이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쌀짓을 했어. 내가 죽여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뜻, 덕을 세우는 판단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아동부, 중고등부 지나면서 부모에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니? 공부해. 그치? 그치, 맞아요. 공부해 이러면 되는데 꼭 앞에다 뭘 붙여? 목사님이 1부, 2부 때 오늘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했다. 속 시원하게. 야 이놈의 자식아, 공부해. 공부해서 남기냐 이놈아. 꼭 앞에 뭐가 붙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엄마 말이 틀리냐? 엄마 말이 틀려? 아빠 말이 틀리냐? 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때 누가 틀리대? 말투가 싫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누가 틀렸대? 근데 말을 못했잖아. 그치? 말하면 또 얻어맞잖아. 그 말을 못하고 그냥 참고 있는데, 야 이놈아, 엄마 말이 틀리냐? 아빠 말이 틀리냐? 목사님이 어느 젊은 청소년이 글을 썼는데 그 글에서 봤어.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나 싫은데 이유는요, 너무나 맞는 말만 기분 나쁘게 얘기해서 싫다는 거야. 이야, 진리더라. 시원하면 아멘. 이 이야기 1부, 2부 때 했다?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더라.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얻어먹어 이놈아. 목사님이 그랬어. 자는애 깨워가지고 떡 먹이지 마세요. 그냥 자게 놔두세요. 말이 맞느냐가 틀리냐가 아니라 얼마나 덕스러운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까지가 오늘 어른들 설교였어요. 그리고 결론 맺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거를 잘라버리고 계략만 얘기하고 젊은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어른들은 그냥 결론을 맺읍시다. 이렇게 하고 그냥 설교 끝냈어요. 판단력을 키우세요. 이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판단력을 키우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청년들에게 오늘 어른들의 설교보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판단력을 키우는 게 뭐냐 그 얘기예요. 분별력을 키우는 게 뭐냐, 실력이 갖추는 게 뭐냐 그 얘기예요. 왜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칼 뽑아서 죽이자 그러고 17, 18밖에 안 된 정말 젊은 청년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실력차가 어디서 나왔냐 그 얘기예요. 그 어디서 배웠느냐 그 얘기죠. 그 실력을 어디서 쌓았느냐 그 얘기죠. 분별력을 키우지 못하면 여러분 30, 40, 50 가도 선택하는 게 똑같아요.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당연한 거죠. 아멘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 당연해. 목사님 보세요. 저 안에는 어떤 구절이 들어있냐면요, 인간 성숙의 3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저기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 그거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나와요. 그렇죠? 말하는 거 들어봐요. 저거 나이만 처먹었지 완전 애네. 깨닫지 못하는 거 보십시오. 말을 해도 언더스탠드를 못하고 IQ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쟤는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생각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초딩이네, 초딩. 그 세 가지로 우리는 인간 성숙의 3대 요소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다 그 얘기예요.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깨닫는 게 다 성숙해졌다 그 얘기죠. 자, 여러분께 세 가지 얘기합니다. 아주 외워가지고 여러분 결혼 전에 분별력을 키워놔요. 말하는 게 다르구나, 생각의 깊이가 다르는구나, 판단하는 척도가 다르는구나, 다른 방향에서 자기의 인생을 보는구나, 어떻게 저런 생각까지 했을까.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루 사이에 될까? 네버.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이 설교를 우리 청년분에게만 설교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좀 영어로 썼습니다. 포맷해라. 포맷.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까? 컴퓨터. 포맷 시켜버리는 거예요. 싹 지워버리는 거죠.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때 그냥 막 탁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포맷 시키지 않으면은, 잘 들으세요, 이 포맷 안 된 파일과 바이러스는 내 안에서 아무 때나 툭툭툭 튀어나와요. 얘가 왜? 내 인생의 마음과 영과 육에 이것이 로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아무 때나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방법은 포맷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서 다시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고 튀쳐나오지도 못하게 포맷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의 일을 내가 다 버렸다. 근데 또 튀쳐나와.
내가 보기에도 내가 참 어처구니가 없고 참 한심해. 왜 그럴까요? 포맷이 안 됐어요. 바이러스가 워낙에 강력해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왜 판단력이 없을까? 자, 목사님 보세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애들의 특징과 장성한 사람의 특징. 애들은 기쁨보다는 재미입니다. 재미. Understand? 아멘. 애들은 기쁨보다는 재미예요. 기쁨과 재미는 이건 완전히 디퍼런한 스토리예요. 이거는. 기쁨은 뭡니까? 공동체가 다 같이 함께 누리는 참 기쁨이에요. 재미는요, 말 그대로 그 순간의 쾌락입니다. 누가 여러분들 컴퓨터 게임하면서 오 기쁨이 충만해, 오 기쁨이 충만해, 안 그래요? 와 이거 진짜 재미있다 이까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데 오 재밌어, 오 재밌어. 어떻게 이렇게 재밌을까? 그 용어가 다르다는 거 알죠? 성령 충만하면 비록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요. 재미가 아니야. 재미는 순간적, 육적, 여러분 쾌락이에요. 내가 항상 재미를 여러분 선택한다면, 항상 분별력 속에 재미가 우선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애예요. 포맷이 안 된 거예요. 나이는 많이 들었어요. 또 하나 얘기해 봅시다. 평안보다는 애들은 편안입니다. 어른과 장성한 사람의 차이예요. 어른이 되면 평안이 좋습니다. 좀 불편해도 편안. 그러나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참 편안함, 너무나 재밌고 편안하고, 그건 애들의 수준이에요. 저를 보시죠.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애들을 때부터 이것이 나타난대요.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가 그거를 연구했는데 이미 초등학교 때 성공할 애와 실패할 애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 줄 아니?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하는 거 보면 안 돼요. 가방을 집어 던져버리고 재미부터 선택하는 애들은 인생 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갔다 와서 재미있는 것을 먼저 선택하지 않고 힘든 것을 먼저 선택하는 애들, 숙제부터 해놓고 놀자 이런 애들, 걔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 그렇지? 별거 아닌데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걔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도, 결혼하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여러분 자식들을 낳아도 이 사람은 항상 모든 게 재미난 게 먼저야. 그리고 힘든 건 나중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우리를 성공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다 고난부터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다 고난 속에 있어요. 재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평안보다는 편안을 선택한다면 걔는 아직 애예요. 분별을 할 때, 모집을 내 그럴 때 편안을 먼저 잡고, 평안은 이건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려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포기한다면 그는 아직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애들의 특징입니다. 애들의 특징의 또 하나가 뭐예요? 미래보다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애들은 오늘 다 때려 먹고 보는 거예요. 오늘 실컷 놀고 보는 거예요. 애들은. 장성한 사람은 오늘 절제하는 겁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 출근해야 되고,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내일 숙제가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보세요. 포맷 시켜라. 포맷. 싹 지워버려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튀쳐나오지 못하게 완전히 죽여버려라 그 얘기예요.
목사님, 안 죽는 걸 어떻게 해요? 안 죽는 걸 어떻게 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좀 길지만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어떻게? 버리고, 이거예요. 옛사람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포맷시켜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입으라, 그 얘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은혜를 끼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든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를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목사님 보세요. 버리라. 그리고 입으라 이거예요. 버리는 것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버리지 못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버리지 못하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내 안에서 이것이 판단력에서 올바른 판단이 안 나오게 얘가 여러분 바이러스 작용을 막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포맷 해야 될 거.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왜? 목사님은 한국에서 일반 컴퓨터를 IBM 컴퓨터를 쓰다가 그걸 통째로 들고 왔어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컨테이너에서 배를 타고선 한국까지 오면서 얘가 바보가 됐어. 바보가 돼가지고 킬래니까 켜지지가 않아. 어렵게 켰는데 한 3, 40초 만에 또 꺼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김성무 권사님이 컴퓨터 전문가 아니냐, 유학파고, 그분이 싹 고쳐졌어.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돌아가셨어. 켜지지가 않아. 근데 권사님이 하다가 목사님 버리시죠. 그 안에서 백업 파일만 받아가지고 그 컴퓨터를 버려버리고 저희 아들 전도사가 아빠 이제 맥킨토시를 써, 맥을 써. 그래서 맥 프로를 랩탑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게 많어.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 다 그렇잖아요. 저를 보시죠. 우리는 몰라도 업데이트가 알아서 올라와. 핸드폰도. 내가 업데이트 해야 될 텐데 이거 프로그램 너무 안 좋아. 안 그래도 괜찮아요. 지가 혼자서 알아가지고 업데이트가 막 올라와. 그러면 나는 업데이트 예스 누르기만 하면 돼. 여러분이 저를 보시죠. 여러분이 포맷을 시키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거룩의 살로 우리를 업데이트 시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오토매틱, 자동으로. 두 번째는 넘어가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둘째, 첫째는 포맷해야 여러분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단어죠. 리포맷을 하라 그 얘기예요. 리포맷을 하라. 포맷하고 리포맷의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다시 이런 뜻이죠. 포맷을 한 번 한 걸로 끝나더냐 그러지 않다 그 얘기예요. 리포맷은 뭐와 똑같냐면 리노베이션과 똑같다는 거예요. 건물 한 번 졌다고 여러분 영원히 가요? 리노베이션을 해야 됩니다. 더러워지면 바꿔야 돼요. 썩거나 그러면 다시 또 기둥을 또 다시 세웁니다. 포맷도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여러분이 와짓게 하고 여러분이 회개하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가요? 안 돼. 또 나와. 그러면 바이러스 디텍터를 가지고 여러분 백신을 가지고 그걸 또 잡아내야 돼. 리포맷을 하라. 개혁이라는 말이 뭐죠? 개혁. 묵은 땅을 개혁하라. 리포메이션. 개혁이에요, 개혁. 밭이라는 거는 한 번 농사 졌다고 여러분 영원히 밭이 아니야. 농사꾼들 보십시오. 그 땅을 다시 다 갈아엎습니다. 다 갈아엎어가지고 다시 밭을 평평하게 소프트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물을 주고 수분이 같이 함께 엉키게 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굳어버린 땅이 다시 리포메이션, 다시 갈아가지고 개혁하지 않는 한은 사람은 그냥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굳어지면은 안 고쳐진다. 죽어도 안 고쳐진다. 어려운 거다. 한 번 이게 딱 습관이 들어버리면은. 어느 사람은 포맷만 하는 사람이 있어. 매일 회개만 해. 매일 회개합니다. 매일 회개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구원 다음에 성숙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숙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리노베이션 하면서, 리포맷 하면서, 베이직하게 우리는 매일같이 업데이트 하면서, 저를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머리가 분별력이 생겨요. 이야, 내가 옛날에 저런 컴퓨터를 썼다니. 여러분,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해볼까? 봤니? 너희들은 기호도 모를 거야. 목사님이 대학원 때 전도사 시절에 컴퓨터 286이라는 게 나왔다. 286 다음에 386, 386 다음에 486, 486 다음에 586이 아니라 펜티엄이 나오고, 펜티엄이 나온 다음에 그 자체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윈도우 시스템으로 완전히 만들어져 버리고, 뭔 말인지 지금 방언으로 막 얘기하는 것 같지? 286 컴퓨터를 쓸 땐 모니터가 새까매, 거기에 글자가 몇 개 나옵니다. DIR_EXT 암호를 다 쳐야 돼요. 그리고 엔터 누르면은 소프트웨어 하나가 탁 열리는 거예요. 플로피 디스크 이만큼씩 들고 다녀야 돼. 이만큼씩. 학교 갈 때 숙제하다가 그거 잘못 눌러가지고 다 날아가 버려. 미국에서도요, 논문 다 써놓고 플로피 디스크에다가, 하드 디스크에다가 그게 다 날아가지고 학위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어. 여러분, 지금은요 어떤 시대인데 그렇지 않아요. 알아서 업데이트를 시켜줘요. 사람이 기계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이 기계였으면. 저절로 업데이트 되면은. 그렇게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별력을 키우는 세 번째는 이것도 영어지만 결국은 recreation. 창조. 저 때만이 여러분 새 것이 나오는 거예요. 포맷을 시키고, 리포맷을 시키고, 리포메이션을 하고, 그리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해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서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포맷된 것도 생각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계속 올려주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포맷, 리포맷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포맷시키고 리포맷을 시키면 새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 내 안에서 일을 안 하시는데요? 아직 포맷이 안 됐으니까.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 읽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소프트웨어가 깔리면 컴퓨터가 셧다운 돼버려요. 그게 워킹하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포맷시키고 리포맷을 시켜서 너가 딱 준비하면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영을 키워야 돼요. 어저께 우리 토요 성경 공부반 사람은 삼위일체로 창조된 영육혼으로 창조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육혼을 키워야 됩니다. 한 번에 다 크는 거네요. 우리의 영이 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크는 겁니다.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크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배움과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육이 커지는 건요, 우리의 몸으로 결단한 것을 실천하고 내 몸에 배게 할 때 영육혼이 함께 여러분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나이 어리지만 다윗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요셉도 똑같은 나이였어요. 다윗이 13살 때 그렇게 골리앗을 17살 때 그렇게 골리앗을 죽였듯이 요셉은 17살 때 팔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셉도 13년 동안 고생하다가 30살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다윗은 17살 때 골리앗을 죽이고 13년 후에 30세에 그는 2대 왕이 됩니다. 그 젊은 애들이 어디서 저런 리더십이 나왔을까? 그 젊은 애들이 어디서 저런 분별력이 나왔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같이 젊은 시절에부터 그들은 분별력을 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키우는 것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저들에게 하나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노력하며 내 자신을 포맷하고 리포맷시키며 레크리에이션 하실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